계속해서 사순절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 부역장님들, 마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요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목회자,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의 본을 보여주는 목회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끼친 영향은 아주 많았어요. 성서학자로 유명했던 알브라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끼친 유산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당대에는 정치 지도자, 당대에는 종교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지, 선생,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은 강아지의 새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여러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와 책망받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세 가지, 지도자들의 잘못,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넘어가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불러들이는 7가지 행동, 저주를 불러들이는 7가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일까? 교회의 지도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마지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심하여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죄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죄. 아니, 알기는 너무 박사야 박사, 말은 청산유수야, 알기는 잘 알고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언행불일치의 죄,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의 죄,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첫 번째 죄. 여러분,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겉은 신경 쓰면서 안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성결한 척 하지만 안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외식의 죄.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내면과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 외식의 죄, 이게 두 번째 죄.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던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의 끝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외적인 표지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사람이 교회에 몇 년 다녔고, 그 사람이 개척 멤버고 몇 대 신앙이고,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외적인 표지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느냐. 쉽게 얘기하면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우 내가 그래도 이제 장로인데, 내가 이래도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70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낮아져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낮아져 섬기려고, 여러분 왜 안수 집사 되셨어요? 왜 권사 되셨어요? 왜 장로로 부름을 받으시고 왜 목회자를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가서 의시되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삶, 하나님 나라와 영혼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뭐 한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직분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김의 삶,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 내 가족만이 움켜쥐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그냥 베풀고 나누는 거. 요즘에 제가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춘우 집사님께서 방역 마스크를 5,000개인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헌물하시면, 우리 집사님이 쌀 헌물하시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쌀로 하나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방역 마스크 주시면 전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방역 마스크 나눠드리고 밥 사드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외적인 표지는 무엇이냐? 낮아져 겸손하게 섬기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느냐? 섬김과 나눔이 그 성도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외적인 표지라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아니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안수집사가 됐으면 좀 낮아져 섬겨야지 되는데 높아져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 요 세 가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언행 불일치의 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마음과 영혼과 신앙에 신경 쓰지 않는 외식의 죄. 여러분 낮아져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높아져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 이게 지도자들, 바리새적이고 서기관적인 사람들의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조금 더 나가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불러들이는 7가지 죄악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활이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내 생활이 왜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왜 물질에 문제가 생기지? 자기도 모르는데 여러분 화를 불러들이는 신앙의 모습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 7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보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거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거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은 거고, 7번째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7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4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과 인생 안에 화를 불러들이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여러분 13절과 15절에 보니까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 영혼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툭 해가지고 이상한 표정과 언행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교회에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거. 아이 나 그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나의 그 어떤 행동과 언행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흔들리고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어떤 예화를 드렸냐면요, 이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항상 투닥투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교회예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 둘이서 투닥투닥 싸움이 났어.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왜 요즘에 맨날 충만이가 저한테 목사님 그 집사님 이상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맞아 그 집사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의도는 충만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맞아 그 집사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충만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거봐 목사님도 그 집사님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집사님은 어때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는 선한 의도로 편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혼이 교회에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죄. 야, 뭐
넌 교회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자기가 마치 야 뭐 우리 교회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 야 네가 교회 오래 안 다녀봐서 그래. 이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이 들게끔 툭툭 던지는 것들, 이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는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16절과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못된 깨달음과 가치 기준, 자기만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철학이 아닌 개똥 철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목사, 내가 생각하는 장로, 내가 생각하는 구역장,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신념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근데 자기 생각이 마치 다 옳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툭툭 던지는 거 있죠. 잘못된 자기 신념과 신앙.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자기 신념과 신앙, 이게 화를 불러들이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요, 25절과 26절,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와 동일한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형은 꾸미면서 내면과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에는 신경 쓰지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는 동참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는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죄. 외식하는 거, 외형을 꿈꾸는 거, 마음과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생은 중요하지만 내세에 힘쓰지 않는 것, 이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9절과 36절, 선지자를 박해하는 죄. 나도 모르게 툭툭 선지자를 박해하고 오해케하고 여러분 이러는 거, 이 네 가지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죄와 바리새인의 죄, 그리고 화를 불러들이는 7가지 행위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죄와 잘못은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라는 거죠. 부지불식간의 죄. 부지불식간의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지불식간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부지불식간이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짧은 찰나에 하는 모든 행동. 부지불식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부지불식간에 은연중에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너무 순간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말을 툭 던져버리고 표정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를 알면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부지불식간의 죄, 은연중에 저지르는 죄는 아니 너무 부지불식간에 은연중에 찰나중에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7가지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는 7가지 행위를 자기가 저질러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죄, 이게 부지불식간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며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신앙에 얽힌 것, 메인 것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좀 알아요. 집사님이 신앙이 메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꼬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지불식간의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갈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생각대로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들으셔야 돼.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라. 두 번째가 뭐냐면요, 늘 좀 깨어 있으셔야지 돼요. 늘 좀 깨어 있으셔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보호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셔서 여러분 이 부지불식간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당대에 존경받던, 당대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던, 당대의 종교적인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면 우린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틀리다는 거 몰랐어요. 자기는 나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이 어떤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구별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삶, 그렇게 종교적이고 철저한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을 위하여 온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으면 하물며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나도 모르게 나도 부지불식간의 은연중에 찰나중에 화를 불러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도 책망하신 장면이 지금 나와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책망하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놈들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책망하셨냐면 뭘 책망하셨냐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근심을 하니?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것을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8장과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막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놈들아.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 풍랑을 다스리시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좀 재밌는 거를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아까 주님께서 그 화를 불러드리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잘못된 깨달음과 가치 기준, 자기 신념과 신앙, 이거를 주님께서 대놓고 좀 욕하셨다 그랬죠. 화를 불러드리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세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 은사와 능력, 그게 목적일까요? 그거를 통하여 깨달으라는 거지. 그거를 통하여 이거는 문제고 상황이고 표면적인 거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 생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업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귀신 쫓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병든 자만 이렇게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는 못하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책망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고 말씀을 좀 읽고 성경을 좀 읽었을 때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 집사 이상 뭐 안수 집사 권사 정도 됐으면 여러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기다리셔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아니 도대체 언제쯤 깨달을래? 이걸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트러블이 있거나 아픈 몸이 있으면, 아픈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도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다 자기가,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는 영적인 불법이지만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다가 조금 지나니까 귀신이 안 쫓겨, 병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쫄래쫄래 예수님에게 오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오늘은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오늘은 기도해도 병이 안 나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야, 내가 이미 은사와 능력을 다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귀신을 발로 누르고 사는 게 성도예요. 믿으시죠? 근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는 언제까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야, 내가 너한테 준 권세와 능력이 어떤 건데 아직까지도 귀신한테 쩔쩔매고 그냥 귀신만 보면, 무당만 보면, 점집만 보면, 절감만 보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야, 내가 언제까지 너랑 참으리요? 주님께서 그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책망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책망하실까?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구역장님들이 가끔 이제 이 책망을 다른 말로 하면 쓴소리, 잔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듣기 나름이죠. 쓴소리, 잔소리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책망과 쓴소리와 잔소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지 아세요? 애정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충만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 요즘에 왜 그러니? 네 거기 앉아서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시간에 얘 이름을 부르면 얘가 마음이 상할 거라는 걸 알면 제가 얘 이름 안 불러요. 근데 얘는 불러도, 어렸을 때부터 나랑 신앙생활 하는 애라 내가 조금 빈모습을 보이고 대충 하고 막대해도 얘는 맘 상해할 애가 아니거든. 맞지? 아니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쉽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마음 상한다는 거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저 다 알아요.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놈이 아니에요. 저도 눈치라는 게 좀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는 한 100가지 수는 읽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예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집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끊어질 줄 알면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가능하시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안 들으면 끝나는 거, 저도 끝날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임할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 좀 들으세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지. 사랑에 받는 말이 뭐예요? 죽든지 말든지. 굳이 내가 그 사람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이 소리를 할 필요 있어? 에이, 내버려도 걔 교회 안 나와도 뭐 상관없어. 뭐 죽어도 지가 지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책망은 누구에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 애정이 있는 자. 이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느냐?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으면 책망받는 자를 미워하고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하는 자를 사랑한다. 거만한 자는요, 쓴소리 잔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는 거. 지가 뭔데 이래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어디냐?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은 생명의 길. 책망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 아모스 5장 10절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쓴소리 잔소리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혼이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쓴소리와 잔소리를 해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트러블이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딱 가서,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무조건 수용하고 아멘 할 테니 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를 책망하고 쓴소리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내 영혼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자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굳어져요. 그리고 변질이 돼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믿을 만한 바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과 저랑 했던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하나님, 제가 이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딱 정한 선이 있어요. 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딱 정한 요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학교 때 어린 객기에 몇 명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진리 이외의 것을 전하거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면 우리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진리에 위배되는 목회, 진리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칼로 찌르십시오. 저는 누구한테 그런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만약에 제가 진리에 위배되는 개인의 이익과 이런 거에 대해 설교했는데 뒤에서 아무나 칼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아는 목사님이 쪼벅쪼벅 칼을 갖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때 그냥 설교하다가 그대로 칼을 맞기로 죽는 게 낫죠. 진리 아닌 것을 전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게 변질되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칼 맞는 게 낫죠. 아닌가요? 그래도 사는 게 낫나? 배부르게 그냥 이 땅에서 따시게 사는 게 더 낫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변질, 굳음, 화와 저주를 불러들이는 신앙의 모습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 영혼에게 나를 위하여 쓴소리와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책망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 생각이랑 180도 달라도 난 무조건 들어. 그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책망의 얘기를 들을 때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경험이 많아요. 좀 전에 했던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은 성도들한테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을까? 왜 들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쓴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했을 때 들으면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안 들리고 지나 잘하지, 지가 뭐라고.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그대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이유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책망은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쓴소리 잔소리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듣고 돌이키시기를. 재밌는 것은 잠언 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쓴소리 잔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보여요?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 말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축복. 이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를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례 받은 귀를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서기관의 죄와 바리새인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은연중에 화를 불러들이는, 저주를 불러들여 얽히고 매인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막히고 걸리고 그냥 시간만, 에너지만 낭비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성령의 조명과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좀 끊으셔서, 그리고 듣고 깨달으셔서 새 영이 부어지고 말씀이 보여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